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됐는데요. 2014년 7월 30일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죠. 명량이라고. 그 명랑은 정류재란이라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임진왜란에 같이 포함되는 거지만 일본이 물러갔잖아요. 처음에 도망갔다가 다시 왔어요. 약속을 어기고. 그게 이제 정류재란인데 2년 동안 지속됐죠. 근데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이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개봉 12일 만에 1000만을 넘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따라잡지 못한 영화가 됐고요. 총 관객 1760만 명. 아직까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영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이렇게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왼쪽에 그 빨간 선을 올라간 게 이제 일본 함대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고, 저 위에 파란 선이 이제 그 이순신 장군 함대인데, 함대라고 하기도 너무나 연약하니까 12척, 그 지휘선까지 13척이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300척 가까이 되는 이제 함대를 맞이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원균이라는 사람이 장군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장군했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이제 그 수군을 다 없애버렸죠. 패배를 몇 번 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 하는 동안에 그 모함 때문에 백의종군 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오늘날로 하면 이등병으로 강등된 거죠. 장군에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다 잃어버렸죠. 함대를. 그래서 이제 그 선조라고 하는 그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이번에는 해군은 안 되겠다. 다 통합해! 하고 명령을 내렸죠. 해군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지금 13쪽 받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고 육군으로 다 편입해가지고 그나마 전쟁이라도 제대로 땅에서 싸우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장계를 올리죠. 목숨 걸고. 이게 이제 일종의 하극상인데요. 목숨 걸고 올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거, 그러면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임진년부터 5, 6년간 적이 감히 호서와 호남으로 직공하지 못한 것은, 이 땅을 타라 올라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누르고 있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말이에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막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모두 패한다면 이는 적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로서 말미암아 호소를 거쳐 한강에 다다를 것이니 소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선이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므로 감히 우리를 업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아주 대단한 명필이죠. 너무나 가슴에 딱 와닿게 그렇게 적어서 왕 앞에 올렸어요. 왕이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마음을 감동했죠. 그래서 명령을 취소하고 그냥 수군을 두기로 한 거예요. 13척 남은 거. 있으나 없으나 한 13척. 그거 가만히 둔 거예요. 여기 이제 12척, 전선 12척. 그렇게 놓고 이제 부랴부랴 거기 왕이, 그래, 그러면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때가 1597년인데요. 1597년 이제 그 9월 16일, 9월 7일에 장계를 올리고 열흘 만에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겼죠. 네. 한 130여 척을 다 그 불태워버리고 엄청난 그 인명 피해를 입히고, 우리는 그 기록에는 2명 전사로 나오는데요. 이제 장수만 나온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2명 전사로 나오고, 나머지는 우리는 죽지 않고 그쪽만 죽게 되는 울돌목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 해류를 이용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가두어 버려갖고 배가 다 그냥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거기다 포탄을 퍼부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작전으로 이겼어요. 그 사람이, 그 이순신 장군이 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몰랐죠. 그가 썼던 말에 이게 있어요. 실로 천행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천행. 하늘이 한 거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늘이 했다, 이렇게. 오늘날은 우리 이분이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때에 이제 썼던 이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라는 표현이 당시에 알다시피 이제 밈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장난처럼 쓰는 말.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그거
그것처럼 이게 그때 당시에 맴돌았었죠. 10년 전에.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래서 신에게는 아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헌신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맞닿아 있는지 저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6장은 15장과 다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했던 내용들로 있다면 16장은 오로지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제자를 되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그냥 제자가 되는 거지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잠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이렇게 쓰고 있죠. 원래 말은요. 원래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이 벌써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들리니까 이 주인이 야 이리 와봐. 나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원래 여기서 이 사람이 이미 고소를 당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원래 진짜 말이에요. 고소를 당해서 부른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이고요. 2절에 이제 그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말이 이제 있는데 어찌미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은 이제 그동안에 계산했던 거를 다 내려놔라 이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어질 내용하고 이렇게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청지기를 그만두면은 오늘부로 그만두면 나가면 되잖아요. 새로운 청지기가 오면 되는데 뭘 셈하라고 하죠? 물론 옛날 뭐 쌓여있던 돈 이런 거 자기가 맡겼던 거 받고 아니면 자기가 빚져던 거 갖고 이런 거 하는 시간도 맞겠지만 사실은 이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청지기 갖고 있던 직무가 오늘하고 다른 거예요. 매니저잖아요. 영어로. 매니저가 주인하고 관계에서 갖고 있는 권리와 역할이 오늘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저희가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 그만두라고 이제 딱 이야기해줘.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청지기가 생각하는 장면이 이제 3절에 나오죠.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이제 이 역할을 뺏겼으니까 무얼 먹고 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죠. 땅 파자니 힘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제 생각에, 여러 가지 학자들 생각에도 그렇지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요.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둘째, 빌어먹자는 것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가 이 매니저라는 것이 오늘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 지위를 그만두고 나가서 다시 빌어먹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져요. 두 가지 의미죠. 한 가지는 이 사람의 나이 때문일 수 있고 건강 때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체면 때문일 수 있다.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세 번째 방법을 찾은 겁니다. 4절이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지라고 하면서 5절에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요. 빚진 자를. 자기에게 빚지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빚졌는데 불러다가 하는 게 보십시오. 먼저 온 자에게 얼마를 빚졌냐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증서를 가지고 네 거 여기 있는데 여기 받아. 여기 앉아갖고 지우고 50으로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다른 한 사람이 또 이제 예를 들어 온 건데요. 얼마를 빚졌냐 했더니 밀 100석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앉아갖고 80으로 바꿔 지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생각할 때 그럼 그렇지 자기가 뭐
변화가 하나도 없네. 인간이 뉘우침도 없네. 이런 나쁜 인간. 이렇게 생각하기 딱 편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의 우그심을 잡는 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8절에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처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말하니까 저희가 이 8절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읽으니까 중간에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저놈 봐라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앞에 들었던 소문대로구나. 당장 나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편하고 역시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다고 쓰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상한 이 상황을 이해하는 다른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이 올바르다면. 바로 그 다른 체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가 완전히 다른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상공법, 이런 돈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진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를 참조해야 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예수님 후대 사람이지만 그 역사 모두를 다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예요. 당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물론 이 사람이 했던 게 다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남아있는 역사 중에는 가장 중요한 역사서로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고리대금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돈 조금 놓고 돈 먹는 건데 이자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 고리대금업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 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런 법에 대한 감각이 많이 둔해졌거든요. 식민지 치하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리대금업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아니 그냥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고리대금업의 이제 방법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누군가 돈을 빌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돈보다는 땅으로 빌려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땅 많이 갖고 있는 주인에게 와서 빌릴 때는 주인이 나서지 않고요. 매니저가 딱 들어가요. 청지기가 왔어? 뭐 원하셔? 저기 이만큼 한 100평 정도 땅을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 그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줄 때에 거기다가 그 액수를 쓸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밀하고요. 그다음에 기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쓰면서요. 만약에 50을 이제 누가 빌려요. 이 땅값을 기름 50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요. 50 좋아. 그러면은 내가 100으로 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우리에게 50을 빌렸지만 결국 100을 갚아야 돼. 라는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최대 50%까지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세푸스가. 그러니까 50%까지니까 지금 오늘 본문하고 딱 들어맞죠. 그렇죠? 딱 들어맞아요. 50을 빌렸는데 100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50은 누가 갖는 줄 아세요? 청지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벌지? 주인은 매년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그래서 그걸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달라요. 오늘날 생각하고. 청지기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이 크면 클수록. 여기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아주 큰 집의 청지기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양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름이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말. 이거를 이제 오늘날 미국 도량형으로 하면 800갤론입니다. 800갤론. 이 물통 하나가 1갤론, 그게 800개가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대충 당시의 계산으로 한 1000데나리온 정도 예상을 해요. 3년 꼬박 버는 돈.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100데나리온 버니까 한 데나리온 벌죠. 한 데나리온 버니까 1년이면 300개, 3년 하면 1000 정도 되죠. 좀 넘지만 대충 3년 꼬박 버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한 10만 불 정도 되겠죠. 좀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고 3년 정도 버는 거. 그 정도 되는 액수예요. 그거를 반으로 줄였어요.
50으로. 그러니까 5만 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원금이죠. 그렇게 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액수를 봤을 때 아주 큰 그 집의 매니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자기가 그걸 바꿔주는 일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밀 백석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지금 밀 백석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돌이켜서 보면은 100에이커 있잖아요. 땅 100에이커. 100에이커에서 거둬들이는 양이라고 그래요. 100에이커. 한 에이커만 해도 이렇게 멀리 봐야 되잖아요. 한 10에이커면 저 끝이 안 보이는데 100에이커 넓은. 굉장히 부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거둬들이는 양인데 백석인데 그걸 80으로 바꾸라. 대략 돈으로 바꾸면 한 30만 불 정도 돼요. 이게. 왜냐면은 2천에서 3천 데나리온쯤 되는데요. 저걸 돈으로 바꾸면 10년 정도 일해야 되는 액수잖아요. 일반 노동자가 10년. 그걸 요즘으로 바꾸면은 한 30만 불 되는 거죠. 한 1년에 3만 불 번다고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20%를 깎아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주인이 왜 칭찬했을까요? 주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가 뭘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반납하고 있는 거예요. 100을 50을 바꾼 것은 주인 것을 50을 없애서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친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주인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상태에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왜요? 그가 지혜롭게 했으니까. 자기의 앞에 일을 아주 지혜롭게 준비했어요. 땅 팔 필요도 없고 빌어먹지 않아도 되고 넉넉하게 다니면서 그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정할 때 한 100가정 된다고 하면 100가정을 다니면서 그냥 1년에 한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365일이니까. 거기 다니면서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왕처럼. 왜요? 자기 걸 다 버렸거든요. 자기 걸 다 버려버리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떤 특정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놓고서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자식, 내 거를 옛날엔 갉아먹더니 이제 자기 거 갉아먹어갖고 앞길을 개척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이 비유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을 희생해서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남의 것을 희생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을 피 같은 돈을 다 버려버리면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한 거예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삶을 그가 준비한 거예요. 액수를 보면 그렇잖아요. 몇십만 불 아닙니까? 이게 몇 명일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액수죠. 오늘날로 따져도. 그 돈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인생을 그 삶에 그들의 손에 맡겨서 그 호의를 받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것이 이 청지기의 방법이었습니다. 주인은 그걸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요.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딱 끊어져가지고 비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 설명입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러냐면요.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을 말한다고 봐야 돼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대 아들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 앞날을 준비할 때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투자.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리는 그 사람처럼 자기 앞날을 왜 자기 걸 쓴다는 거예요. 자기 거 두고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받을 거니까. 돈을 받지 않더라도 호의를 받고 가족처럼 대우받을 거니까. 요세프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돈을 이렇게 줄 때에는 분명하게 당시 사회적인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갚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자기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받은 은혜를 갚는 거는. 당시에는 이게 상도덕이에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갔으면 당신 누구요?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 것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지만 분명히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이를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어떤 것 때문에요? 이 세상 사는 게 아니겠죠? 빛의 아들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잠깐뿐인 세상에 목숨 걸고 거기에 무언가를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죠. 다 없어지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겠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즉 빛의 아들들이라는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 제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 그 삶의 방향은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연 제자들은 자기 것을 사용하고 있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9절에는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은요. 지금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쟤처럼 해라 이거예요. 저처럼. 너희들도 소위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불의하다고 여기는 근데 마지막에 지혜로웠네 하는 저 청지기처럼 하라. 그겁니다. 이 말씀은 9절은 그냥 그런 말이에요. 복잡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로 이어지는데요.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쩌면 오늘 우리 헌신 예배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를 향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헌신된 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헌신되고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계속 읽습니다.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같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불의한 거에 못하면 큰 것도 불의하다. 그래 불의한 거 못하니까 어떻게 중요한 걸 맡기겠냐 이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뭘까요? 우리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겁니다. 막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매우 이기적이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 나만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아.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아. 흉내만 내. 그럴 때 주변에서 보고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냐. 누가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제자야. 누가 그렇게 말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걸 맡기겠냐 이거죠. 이제 10절, 11절로 이어서 저희가 이해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재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지 아니할 때 우리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걸음이 될 것이다. 12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위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는 사실은 별로 불의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불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불의했지만 지혜로운 청지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앞날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피 같은 돈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소위 불의하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 일에서 그만 내려오게 되는, 그때 말로 잘려버린 그 사람도 저 모양인 저 인간도 이렇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거늘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앞의 걸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이것은 한편으로 있잖아요. 저희의 삶의 부요함, 우리가 더 부요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뭔가 더 우리가 여기서 손해보고 희생하면은 저 하늘에서 부요함을 누릴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읽어 나가겠지만
13절을 잠깐 보시면요. 마지막 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하고 옛날에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한 두세 가지 한꺼번에 머리에 막 돌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나보면은 결국 한 개 한 거예요. 두 개는 제가 대충 하거나 누구 도움받아가 하거나 이렇게 이제 된 거지 실제로는 한 개 맞힌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더러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 이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맞다고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수님 말씀. 두 개를 함께 섬길 수는 없다. 51%는 여기, 49%는 여기. 이건 가능하죠. 50대 50은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그 끝자락에 뭐라고 정확하게 짚어내십니까? 둘이 뭉실하게 말씀하면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니까요. 딱 짚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이거 원래 재물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돈이라고 써야 돼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에 돈이라는 말은 속된 표현이라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돈이라고 써야 돼요. 하나님과 돈 이렇게 말해야 정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쓰죠. 약간 좀 이렇게 돌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은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이라고 하셨을까? 사람에게 있어서 저희가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눈이 버쩍 떠이고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당신 재산이 반으로 줄었다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막 경기를 일으키고 우리는. 그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러잖아요. 나는 돈에 초월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 저를 포함해 누구나 돈이라는 문제가 딱 대두되면은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로 정해놓는 거예요. 대충 묻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정확하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무겁죠, 말씀이. 저렇게 꼭 말씀하셔야 되나? 무겁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라. 돈도 좀 관리하면서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이 편하고 또 하나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어놓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갑자기 돈과 하나님이 떨어졌을까요?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걸음에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썼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썼어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돈이라고 하는 돈으로 대표되는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 우리는 항상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서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둘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보여주는 예는 뭐냐면 야, 생각해봐라. 저렇게 불의하다고 여겨진 저 사람 저 모양에 저렇게 그냥 마지막에 저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주변을 돌아봐. 이 세대 사람들을 봐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앞에 걸 준비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자기 거 쓰고 있잖아. 사용하고 있잖아. 절약하고 있잖아. 희생하고 있잖아.를 말하면서 너희는 뭐 하고 있어?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참된 것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걸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그 소망, 이거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빈털터리가 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무게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희 입으로는요, 천국에 있죠.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말을 못하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삶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면서 나 예수님 제자요 라고 말할 때 그 옆에 사람 누가 너를 보고 제자라고 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행동 거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게 아니고 네 돈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너한테 너를 보고 뭘 배우겠니? 너가 진짜 천국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안 하죠. 안 해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말씀이죠. 매우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건 진리이고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요. 우리 마음에 항상 돈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갖고 한 것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 재물을 사용하고 있냐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용하고 있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에게 12척, 13척밖에 안 되는 전함을 가지고 300 가까이 되는 일본 함대를 맞아 싸우려고 할 때에 그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까짓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천만의 말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따르는 모든 부하들의 목숨을 한꺼번에 건 거예요. 죽으로 들어간 거죠. 즉 내가 저기 가면 살아서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가면 내가 죽어도 여기서 승리해서 저 수군들이 한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저 서쪽으로 해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한양이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 내가 부딪히는데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나 오늘 죽는다. 하고 나간 거죠. 뭐 승리하러 나갑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잖아요. 하늘이 했다고 천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전투적인 자세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열정이 있냐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열정 없습니다. 없어요. 신에게는 아직을 빼고 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더 편하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 이 탤런트, 남에게는 없는 거, 저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죽을 때까지 쓰겠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다면 난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그게 아니고요.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죠. 독대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균이 다 망쳐버린 거 왜 내가 합니까? 없애세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주변 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 신에게는 아직이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라고 우리 자신을 칭할 수가 있는 그 왕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디모데 선교회에 계신 우리 지체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다 귀하세요. 그리고 그 귀하신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 쓰려고 발버둥치는 분들을 계속 봐요. 너무나 아름답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발버둥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동시에 행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쭉 미끄러져서 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던지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양이 있을 우리 자신이 보여지면 우리는 이 말씀 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성공하기 위해서 죽음을 다해 간다. 목숨을 걸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면서도 목숨을 다하지 않아요. 너무나 여유가 있고 너무나 느긋하고 너무나 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은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가 봐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인데요. 앞에 적어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소유에 대한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헌금 많이 갖다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아니죠. 돈이 넘버 원인데 저 위에 언터처블, 여기 있고 돈은 여기에 만질 수 있는 것들 중에 요거, 그 중에 제일 요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요. 전체를 다해서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 물음을 하라는 겁니다. 물음을 해야 돼요. 묻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어야 돼요.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 언터처블, 만질 수 없는 저 위에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항상 어깨를 견주고 있어서 나는 그거는 가만히 두고 여기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중에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럼 아니에요. 그럼 가짜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하는 것을 소유를 버린다고 표현한 겁니다. 주인을 바꿔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제자의 삶이 이루어진다.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하고 점점점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야, 나와. 내가 죽을게.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신에게는요, 뭐 계산하고 있을 때, 글쎄 이게 될지. 예수님이 야, 나와. 예수님이 등장했죠. 나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던지며 겟세마네에서 눈물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어침을 당하셨죠. 매어침을 당해서 다 박살 나버리셨습니다. 저희가 신에게는 아직이라는 표현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아니면 신에게는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아버지에 대한 주권을 인정했으니까 비슷한 표현을 던지면서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아직 나에게는 생명이 있으니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 때문에 우리는 이 신에게는 아직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디모데 선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21세기의 나이 계산법은 17을 빼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7. 그러니까 현재 나이에서 17을 빼는 것이 옛날에 그 나이하고 맞다고 그래요. 메디컬 컨디션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메디슨 약도 잘 돼 있고, 옛날에 환갑이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제 100세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이신 분은 17을 빼면은 43세, 청년인 거예요. 실질적인 이제 메디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닥터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모데 선교회에 계신 분들 청춘이시죠. 청년이시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연세가 80, 90을 향해 가는 분인데 찬양대를 하십니다. 그 찬양대를 보면은 다 하얀색이야. 위에가 지붕이 다 하얀색으로 쫙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와. 근데 그분들은요 절대로 자리에 안 비켜줘요. 후배들이 올라오면 그때 비켜주지. 올라오지 안 비켜줘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절대로 비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와서 후배가 오면 비켜요. 안 오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와, 저는요, 그게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신에게는 아직 진짜 표현인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건강에 있습니다. 아직 내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내가 나이가 지금 90이지만 17 빼면 내가 지금 70, 얼마고 갈만합니다. 하나님. 나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뭘 하든지. 교회 와서 작은 일을 돌보거나 뭘 하든지. 자기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자기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고 쓰면서 섬겨요. 섬김에는, 우리 지난 실버 선교회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리면, 섬김에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죠. 하물며 우리 디모데 선교회 지체분들 17을 빼신 날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함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라도 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그렇게 다시 한번 짚어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처럼 이 고민을 했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개인의 고백을 담아서 죽으러 가기 전에 썼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에겐 남겨놓은 돈이 없었어요. 뭐 책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바보같이 병신처럼 산 거예요. 저런 재능,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사람은 병신처럼 산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한 가지만 맴돌았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살려주신 이 은혜. 우리가 오늘 그 디모데 선교회 찬양 인도를 통해 들었던 그 찬양의 마지막 곡의 은혜, 우리를 평생 이끌어가는 거예요. 평생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여기 왔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No.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저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에베소에 잠깐 들려가지고 장로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개척했던 교회 만나가지고 나 죽으러 간다. 나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거기 가면 내가 아마도 로마에 갈 수 있어. 죽지 않으면. 로마 가면 내가 황제에게 복음 전할 거야.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장로들이. 너 안 됩니다. 당신 살아있어야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알아. 근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생명을 담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이런 형상은 저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 그게 어떠한 거든지 그걸 지키려고 발동하는 거기에서 내 것을 막 움켜쥐는 그런 형태로 내 삶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저런 모양을 절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발로 차버리는 삶을 살고 짓밟는 거죠. 침을 뱉어버리고 가르침을 뱉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 예수님 제자. 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은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에서조차도. 근데 그 삶에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그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이익 앞에 설 때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는 건 이미 끝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야 되고 우리들의 이익에 대하여 우리는 놔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걸 지탱해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벗어난 겁니다. 내 걸 잡고 있는 순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 편에 서야 될까? 이건 저희들에게요. 그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 정신 차리고. 이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일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못할 걸 아시고. 우리가 못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다시 무너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야, 어차피 못하니까 대충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너희 갈 길은 이거. 못 가는데요? 그래도 이거. 절대로 못 가겠는데요? 그래도 이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이번 한 주를 잘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디모데 성교회 지체의 모든 분들이 이 고백 속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 시원장로교회 모든 분, 저를 포함하여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를 악물고 이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붙잡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 없는 거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야 돼요. 다시 바라보세요. 더 깊이 바라보세요. 그동안 못 보였던 걸 보여달라고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가시인고 걸으면 돼요. 그냥 거기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신에게는 아직이라는 고백을 은혜로 던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빠른 속도가 아니라도 모두가 함께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